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슬퍼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모든 환경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방금까지도 내가 너무 좋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기쁠지 언제 슬플지 때를 이렇게 모르게 하셨을까?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고 항상 평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형통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또 지금 슬프다고 계속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자신을 잘 살피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지금 어떤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요, 야곱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그 중동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이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직 양식이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만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거기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땅이어서요. 거기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 그러니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인 요셉이 아들이요. 야곱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 나가서 그를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근데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다 보고 본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감옥에서도 네가 알아서 해. 보디발, 요즘 말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그 모든 재반사에 네가 알아서 해. 다 맡겨진 인생. 그래서 그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 바로,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가서 총리가 되었다. 와, 그가 성공했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총리로 있는데요.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굶어 죽을 파니까 어떻게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애굽만 있다니까, 애굽. 요셉의 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데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더니 형제들인 걸 알아보니 그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안부 얘기하다가요. 너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뭐 동생이 있느냐, 사랑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벤자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희는 정탐꾼이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때 반드시 누굴 데려와야 된다고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입증될 거야. 라고. 그러지 않고서 내 얼굴을 볼 생각도 마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죠. 근데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잖아요. 이제 베냐민만 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굶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2차로 성공한 거예요. 2차로 성공한 거예요. 음식 사러 온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기근에서 굶어 죽은데 거기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차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내려올 때 아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우리 베냐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거기 시몬이 골모로 잡혀 있었어요. 또 양식을 구할 수 있을지 이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들이 착착착착 다 풀려난 거예요. 묶여있던 시몬도, 베냐민도 다 함께 이제 딱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이요. 그 곡식 자루에다 곡식을 다 채우고 받았던 돈도 거기다 다 몰래 넣었고요. 청직을 시켜가지고요. 특별히 베냐민 곡식 자루에는 뭘 넣으라고요? 애국 총리,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은잔을 거다가 몰래 넣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도둑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도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시험의 의미가 뭔가,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려간 은잔을 정령히 잡아가게 놓고 그 양식과 돈으로 함께 내려가네. 그가 요셉의 눈을 하고 아침에 가를 때 사람과 그들의 아이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이 자기 종 청지기에게 시켰죠,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곡식 자루에다 이 양식을 가득 최대한 어떻게 가득 채우고 또 양식과 받은 돈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다시 넣기 했어요, 여러분. 양식을 충분히 얻은 거죠. 이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양식을 충분히 얻었죠? 시몬도 풀려났죠? 베냐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향으로. 애굽에 내려올 때는 근심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돌아갈 때 발걸음이 어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만사 형통이라고 해요.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일이 너무도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청지기에 또 하나 뭘 시켰죠, 여러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는 뭘 넣으라고요? 은잔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은잔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여러분. 모르고 있죠, 여러분. 모든 일이 너무 잘 돼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잠시뿐이었어요, 잠시뿐.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기뻤는데
돌아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와, 할렐루야 했는데 뭐예요?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혀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 이제 됐어. 안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심지어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와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근심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얻은가 싶었는데 다시 빈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무슨 일이 모르니까 막 살아가야 되니까. 두 가지 종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엄청난 사건을 보면 우리는 막 혹시 이게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지? 불안, 두려움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봐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럼 그 사람이 일이지 뭐. 내게는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전혀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 전략이라고 해요. 무시 전략. 이런 분들은 큰 코를 닥치게 될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에게요, 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영적 존재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무시하고 나가면 나중에 반드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요, 인생이 뭐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도대체? 반드시 생각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은 그냥 덮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뭐라고 했냐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 짐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쿡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깡패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두렵잖아요? 깡패하면 상대도 안 되는 경호원이 딱 내 곁에 있으면 그래도 두려워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여러분 65세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사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이 피기 시작했어요. 숨통이 튄 거죠. 등록을 해서 등록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여러 번 했죠. 가족이 등록 카드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그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3주 만에 연결이 되는데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 병원도 요양병원으로 간 거예요. 3주 만에.
이제 사업이 쫙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사업이 쫙 펴는데 여러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3주 만에 요양병원,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제가 찾아갔죠. 여러분. 막 이 속에 원망과 불만,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한데 가족들도 딱 일주일 만에 한 번 정도 찾아올 정도. 제가 마지막 신방에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마지막 신방에서 수요일날인가 갔는데 토요일날인가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 살만한데 여러분 인생은 잠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어느새 슬픔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시간과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정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이 아니라 하라. 네. 자, 요셉이 시킨 대로 청지기가요. 요셉의 형들을 뒤따라가서요. 누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다니? 너희가 악하도다. 여러분, 형제들이 훔치지 않았죠, 여러분? 아까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7절. 형제들이 억울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7절 없네? 다음 9절. 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형제들이 종이에 대답하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여러분, 지난번에도요, 양식을 샀는데 몰래 요셉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도로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여관에서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나는 돈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다음에 곡식 사러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돈을 훔쳤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잘 모르지만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도로 지금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은잔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9절 말씀이 있나요?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우리에게서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난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9절에서 뭐라 하냐면 당신의 종들 중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을 되리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입니다. 뭘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지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장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여러분. 왜 장담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한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일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우리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돌아보는 대신 어떻게 돼요? 변명하거나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군가가 꾸밀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판단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급하게 장담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위기가 도대체 왜 생겼는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자신을 믿고 내 확신을 따르고 내 판단을 신뢰하고요.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 자,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요. 인생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는 자를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와 의지하고 내 영혼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래야 그의 그를 시도하시리라. 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